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목이 베이네. 이 전도서는 구약에서 구약에 솔로몬 왕 나오죠. 솔로몬 왕이 하여튼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영화롭고 지혜롭고 잘 살았던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말년에 인생을 깨닫고 쓴 전도서인데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낙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하면 복도 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행하시는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 목적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즉, 이 솔로몬 왕이 깨닫고 깨달아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일들을 맛볼 수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예배받으시기 원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11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참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에 보면 때를 따라 그렇습니다. 때는 뭡니까? 시간이죠. 모든 것은 물질이죠.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공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죠. 그 유한한 곳에서 사람을 살게 했는데, 유한하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은데 다른 모든 만물에게는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오직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즉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 미래가 있고 영원히 사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생각하게 하고 그걸 기대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나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게 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미래는 또 모르게 하셨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때와 장소와 물질을 가지고 인간이 그 모든 것들, 그 아름답게 하는 그 세계에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유한해요. 이게 사는 거는. 시간도 유한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간도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간을 딱 걷어내버리면 영원한 거죠. 근데 그 시간 안에서 또 공간, 우리는 이 벽을 뚫고 나갈 수 없어요. 문을 열고 나가든지 해야지 그냥 못 나가요. 그러나 이 공간을 싹 빼버리면 우리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물질도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물질을 싹 걷어가 버리면 영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공간의 제한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순이잖아요. 자, 이렇게 유한한 어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서 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걸 벗어난 영원, 하나님처럼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밖이 뭔가를, 이 밖에 뭐가 일어날 건가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 한 구절 갖고도 엄청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 안에 살게 했어요. 유한해요.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근데 이 밖에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쟁이가 나타나서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겠었는데 왜 알라고 그러냐 이게요. 모르겠어. 단지 영원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영원한 것이 있다.
그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한한 세상,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제한받지 않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은 생각을 하되, 그러나 그 밖에 영원한 것에서 일어나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우리 죽음 후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으니까 알라갈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혼만 생각하면 되지, 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에 대해서는 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새 한국에서는 장래에 사람이 죽으면 약 30%는 묻고 70%는 화장한답니다, 지금. 그런데 화장터에 가면은 다른 데서는 다 젊은이들을 좋아하는데 화장터에서는 노인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인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노인의 금리빨이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 불에 태우고 나면 다 뼈가루가 남는데 거기에 금리빨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은 화장터에서도 안 녹으니까 이게 녹아갖고 이렇게 딱 그렇게 금이 남으니까 그거 모으면은 짭짤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죽으면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금리빨이 있기 때문에 좋아한답니다. 왜요? 사람 몸보다는 금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좋아해요. 변치 않는 거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결혼할 때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금반지를 낍니까? 그거는 우리 금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말자 해갖고 다 꽂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팔아버리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금도 오래 가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 때문에 하와이 갔습니다만은 사진 찍을 거 많이 있어요. 그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뭐가 남아야 또 사진 찍어놔도 결국은 안 봐지더라고요, 그거. 근데 죽을 때 보면 영정사진은 필요하니까 영정사진만 하나 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뭐 그저 눈으로 보면 되지. 저는 아마 사진 몇 장 안 찍은 것 같아요. 저는 하와이 가고도 제 손으로 찍은 사진은 남이 찍어달라 해서 찍은 거 말고 제가 좋아서 찍었다는 것은 한 10장이나 되려나. 제가 찍은 사진도 없어요. 바쁘기도 했고 또 사진 찍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 가장 좋은 눈으로 보는 게 낫지. 안내인 얘기로는 우리 눈은 백만화소라고 그래요. 무슨 요새 여기 이거 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우리 눈으로 봐야지. 그거 뭐 사진으로 찍어놨다가 사진을 다시 보는 거, 과거 해상하는, 과거를 해상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까지 가는 게 뭐 있을까요? 사진도 죽으면 또 영정사진 하나 남고 끝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영정사진도 뭐가 좋다고 또 오래 보관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처음에 몇 번은 보지만 그 다음에 안 볼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진도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돈 벌어놓으면 돈 남겠습니까? 뭐가 남아요? 돈도 헌금을 해갖고 미리 천국에다 보낸 거는 남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남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하면 그래갖고 그 사람 구원받으면 그렇죠. 그건 남죠. 우리 착한 행동으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데, 상급을 받을 때 뭘로 평가하냐? 선행. 착한 행동은 또 천국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천국에 가는 것은 다 영원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자, 내가 우리 믿고 우선 천국 가야 돼. 내 몸이 먼저 가야지.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천국도 보내는 거 뭡니까? 우리의 선행.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안 믿는 분이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주 좋죠. 영적 자녀 출산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요?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도. 외에는 뭐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착한 행동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이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누구는 많은 사람 전도해가지고 1000명, 2000명 전도해갖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상급 크고 나는 1명 전도했으니까 상급이 적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2랩돈을 드린 가부하고, 이게 동전 2개 드린, 우리로 말하면 한 1센트짜리 2개 드린
뭐 좀 크게 생각해서 뭐 우리 코어로 한 2개 드린 분하고 그 다음에 막 이번에 막 성경 헌금 만연 막 10,000불 20,000불씩 한 차례에 10,000불 20,000불씩 도네이션 한 분하고 그러면 누가 더 클까? 그거 모르죠. 우리는 10,000불이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2랩돈 드린 분을 더 크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자 예를 들어서 5만 땅 같은 데 가갖고 전도하기 힘든 곳에서 한 명 전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빵만 준다고 해도 모여 그냥 10,000명 정도는 그냥 모이는 그런 데서 그냥 뭐 멕시코니 뭐 난민이 어디 뭐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요 지금 뭐 그냥 아프리카 같은 데는 빵만 준다고 해도 8시간씩 걸어서 와갖고 그 빵 한 쪽 받아먹고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그러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자 그런 데서 10,000명 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선교사님은 10,000명을 선교했고 이쪽은 7년 동안에 1명 선교하고 그럼 누가 더 큽니까? 그건 하나님 판단이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건 퍼센트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다. 뭘까?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걸. 또 이번에 참 세월호 참사가 나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보세요. 거기서 수백 명 죽은 거 하고 내 아들이 죽은 거 하고 같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강도가 다를 거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세상 사람 수억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한 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숫자 또는 돈 액수 뭐 그런 걸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전도한 거하고 그냥 아예 그냥 선교제 가서 그냥 돈 몇 푼 풀었더니 많이 모여갖고 그냥 10,000명, 50,000명이 예수 믿었다는 거. 그 사람들이 우습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그것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남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왕에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 되니까 착한 행동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선교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도록 즉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한 게 뭐냐 12절 13절을 볼 수 있는데요. 낙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사용하여서 사는 즉 유한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었다. 근데 영혼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 천국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유한한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은 사모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그러나 유한한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 가장 나은 것. 자, 이 시간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가장 나은 것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기뻐하면서 사는 거. 선을 행하는 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일하면서 생긴 수입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선물, 영어로 보면 프레젠스죠. 프레젠트는 또 한편으로 뜻이 있죠.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이라는 뜻도 있고. 즉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선물이라는 자체는 오늘이에요. 참, 한국말 잘 만들었어요. 오늘, 감탄사, 늘 계속돼. 감탄사, 가 계속되는 게 오늘입니다. 우와, 이게 계속되는 게 오늘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있습니까? 오늘이 계속되면 내일이고, 과거의 미래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은 과거에서부터 와야 오늘이 나오고, 오늘이 있어야 미래가 되기 때문에, 오늘이 없으면 과거도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오가 계속되면, 오늘이 넓어지면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우습게 알면 결국은 천국도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천국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기쁘지 않는데 천국 가면 기쁠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불교식 사상이고 그거는 세상설 유교적인 사상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즐겁고 천국 가면 더 즐겁고. 근데 지금 즐겁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 오늘이 기쁨을 못 느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기뻐야 됩니다. 근데 오늘이 기쁘려면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 아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 30일 굶으면 죽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근데 물을 안 먹어도 물을 안 마시면, 물을 못 마시면 3일이면 죽습니다. 대개. 물 없이 3일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공기 3분, 뭐 어떤 사람은 뭐 7분, 8분까지 견디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 사람은 3분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공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3초 내에 죽는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해버려요. 3초를 못 살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음식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기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근데 그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즉 아이 죽어서 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낙을 누릴 수가 없어요. 술 마시고 막 에이 내일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겠다 말은 그러죠. 근데 내 술 마신다고 기쁨이 나옵니까? 안 그래요.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내가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잡으면 뭐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아내라기보다 이쁜 아내 만나서 재밌게 살 것이라는 어떤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그래서 재미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내일이 없어. 야, 너 공부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미래를 알게 했다고 합시다. 너 교통사고로 죽어. 그러면 공부할 만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모르게 하시고 영혼만 사모하게 했어요. 영원성.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오늘을 기뻐해야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하와이 갔습니다. 하와이 갔는데 볼 게 많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도 아니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지 하고 막 하는 사람은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저쪽에 호텔은 더 좋을 텐데, 이쪽 호텔은 더 좋을 텐데. 누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다 근데 알아. 아니 하와이 왔으면 그냥 보고 와 하고 즐기면 될 텐데, 이거 찍어갖고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여주면 뭐예요 그거? 안 간 사람은 괜히 질투만 나지, 시기심만 생기지. 그 뭐 보여줄 거 뭐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즐기고, 가장 중요한 남편이 있는데 남편 놔두고 사진 찍어갖고 남한테 보여줄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도 모르잖아. 비행기가 가다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지금 주신 이 시간에 이 바로 우리 밥 먹는 데서요, 바로 그 다이아몬드 헤드 그 산이 보이더라고요. 제일로 그 아이키키 끝부분이에요, 동쪽. 그래서 바로 그 동물원이 보이고 바로 앞에 보여요.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좀 아이키키 해변이 보이더라고요. 걸어서 한 몇 미터? 한 100미터? 150미터? 그 정도만 가면 바로 바닷가야. 하긴 그것도 한 번밖에 못 나가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보면 보여요. 저 아이키키 해변이 이쪽에 보여요. 그럼 그거 보면 됐지. 보고 차 마시고 음식 먹으면서 즐기면 됐지. 그걸 사진 찍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막 거기 앉아갖고도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무슨 즐기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지 못하면 또 자 그래가지고 좋은 데를 발견했어. 어디 가면 좋다. 뭐 무슨 해변이 좋다. 그래갖고 거기 갔어. 또 거기 가고도 또 다른 데 어디 갈 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즐기는 거냐고. 지금 예배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할 수 없으면 미래에 천국 가고도 천국 가서 하나님 여기 천국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가면 뭐 있어요? 여기 가면 뭐 있어요? 그러다 아마 천국에서도 즐기지 못할 거예요. 그럼 야 좀 가만히 있어라. 여가 좋은 거예요. 좀 나하고 좀 이 얘기 좀 하자. 데이터는 대상자 놓아두고 앉아갖고 이거 하고 앉아있고. 이거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하고 앉아서 가장 멋있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는 화양하고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고 앉아서 조회하고 앉아있고. 이건 집에 가서 해도 되잖아. 나중에 해도 되잖아. 벌라고 가까이 와갖고도 그런 아까운 시간을 소비해야 되겠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은 고생해도 내일을 생각해서 지금 오늘은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뜻은 좋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해야 되고요. 지금 내가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집을 사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면, 그 다음에 아이고 손녀가 유치원에 입학만 하면, 저놈이 내가 저놈 젖 안 죽여도 돌아다닐 수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도 행복해야지. 그리고 지금 막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감을 누려야지. 그렇지 않고 미래만 생각한다? 그럼 또 그 미래에서는 또 다음 미래를 또 준비하고 걱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푸세식 화장실에서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내가 수세식 화장실 있는 아파트만 사면, 아파트 딱 샀더니 식구가 많아갖고 줄 서 있으니까 아이고 화장실 2개는 있어야 되겠다. 수세식 화장실 2개만 있으면 내가 지금 노력을 하면서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참고 견뎌야지. 근데 수세식 화장실 2개 생기면 아이고 친구는 30평 아파트 사는데 내가 20평 아파트가 뭐야. 또 30평만 생기면 죽을 때쯤 되면 내가 왜 그 좋은 시절 다 놓치고 내가 이 화장실만 늘리다가 내가 죽었나 이런 생각 나. 이게 지금 즐길 수 없으면 안 돼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만나는 사람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일 중요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워야지.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현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맡기신 일이 뭐냐면 1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자, 이 바깥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밖의 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 표현을 아주 멋있게 표현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보좌를 흔들 힘도 없지만 왜 하나님 보좌를 흔드냐 이거예요. 하나님 좀 편히 좀 앉아 계시게 하지 왜 의자를 흔들어? 근데 한번 더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도로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겠습니까?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린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손녀가 이뻐요. 근데 우리 손녀가 저에게 뭔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흔들리죠.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아이고 이 사랑스러운 놈이 나한테 기도를 하는구나. 아이고 누구야 임동섭이 너 동섭아 네가 기도를 다 하는구나 하고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시겠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보좌를 흔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가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겠어요? 또 움직인다면 이쪽 사람이 흔들어 저쪽 사람이 흔들면 하나님이 위한 거 흔들려갖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정당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절로 가시냐고 그쪽 따라가고 이쪽 갈 수도 있는데 이쪽 따라가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 제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집 살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지만 돈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아이고 저 아프리카에 또는 뭐 어디에 저 백성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예를 들어서 아시아로 갈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프리카구나 하면 아프리카 쪽으로 내가 가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아로 오십시오 하고 저는 아시아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시아로 오십시오 하고 끌어당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긴 당겨봐야 우리가 딸려가겠지만 뭐야 큰 배하고 작은 배 있으면 큰 배 들어오고 이렇게 당기면 결국 서로 같이 당기면 작은 배가 딸려오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땡겨온다고 하지만, 보좌를 흔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흔들리고 내가 딸려가는 거죠.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데이트를 하면은 나의 대상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원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봤더니 경외하게 하려고 했다. 즉,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명절 때 어른들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세배하는 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예배를 원하시죠. 이 예배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줬느냐?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동물처럼 살게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도록. 그러나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유한한 생각이, 너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작은 머리로, 안 돌아가는 머리로 이 어려운 거, 미래, 영원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너희들이 판단할 수도 없고, 이거 괜히 힘든 거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아라. 영원은 있다. 하나님이 그거 다 관리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들이 시작과 결과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한다 해서 이게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분 좋게 잘 살면서 예배 잘 드리라 이거야.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예배 드리면 낙을 누릴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국도 있고 미래도 있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자, 전도하면서 착한 일 하면서 현재도 즐기면서 살자. 왜? 하나님 즐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즐기며 살자. 오늘도 즐겁게 웃으면서 사십시다.